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텐데, 이 권능 두나미스, 이 능력은 아무 제재받을 수 없고 아무런 능력으로 제한받을 수 없는 능력 위에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 된 그 무리들이 모인 120여 문도들의 기도하는 현장에는 약속한 그 성령이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듣는 엄청난 체험으로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그 주변에 때로는 그 지경을 넘어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불행한 거지를 그 현장에서 고치는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던 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환경 따라 그들이 동요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구원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두려워 떨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환경을 적응하고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 입은 그들은 이전에는 없으면, 이전에는 안 되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빈들을 가득 채웠던 약 15,000명의 무리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던 예수 그리스도,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 위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샘플,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없지만 그들은 가진 것이 적지만 때로는 할 수 없는 같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그 불가능을 극복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뭔가를 이전에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수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컸고 그들의 기대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땅의 어떤 힘의 논리 속에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믿음이 되지 못했고, 믿음이 되지 못하니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대한 놀라운 도전은 이전에 그들이 부활한 예수 만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 속에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의 내주하심, 침례 충만케 하심, 인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회복하며 살자.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다음 더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전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 기도하면 응답하심의 이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 한 주간 남은 생에 더 기도하는 응답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이룬 놀라운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명령, 거룩한 도전, 거룩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아마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 거기에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한 기대가 특별히 있었고 그들 3명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함께 있었으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으리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기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도 달랐습니다. 함께 같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이 더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하나들은 왼쪽에 하나들은 오른쪽에,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갈릴리 바닷가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갈릴리에 있는 친구들을 다 선동해서 버렸던 배 다시, 버렸던 그물 다시 손잡고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힘을 얻고 큰 권세를 얻을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고기 잡는, 아니 그들이 고기 잡지 않으면 먹고 살게 막막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난 다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헤엄쳐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곧 배에서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용기 있지 않았고 마음속의 갈등 속에 부담과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을 원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만 열심히 그 고백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친구들까지 유혹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은혜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처럼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쫓고 누가 봐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한, 그가 어찌 될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궁금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용서받았는데 요한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 생각이 하나 될 수가 없었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말씀이 믿음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둘이 함께 다소곳이 성전을 오르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변화된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수선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 그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간곡하게 메시지로 도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부활주의를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 나의 변화가 필요한 모습이 무언가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그 변화가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 요한,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도 그 성전 입구를 지나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거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아니 절기 때마다 그 성전을 찾을 때 그 거지를 치울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배후에 또한 아마 또 다른 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추측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때 아마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그에게 몇 푼 동전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고 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보았던 안전뱅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아니 동전 몇 푼을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연히 지나치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아니 성령이 감동하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바라보는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전뱅이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제가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정말 이 거지에게 던질 동전 몇 푼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전에는 동전 몇 푼을 던져줄 수 있는 여유는 있었으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 그가 구하는 동전 몇 푼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안전병에도 필요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았던 거죠. 네가 구하는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요한, 그를 변화시킨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안전병이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죄악스러운 영적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워줬는데 너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고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니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포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모든 불가능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여 응답받는 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믿음의 특권을 누릴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3년 2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군함 3,000척, 군인 8만 명을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 시실로 스모로, 이제는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비, 모든 군인들이 일시에 부두를 떠납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는데 군함과 군인들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거수 격려를 올렸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부관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 대장이 거수 격려를 하니 모두가 함께 거수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이어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모든 노력,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고는 거수 격려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인내의 한계,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선 위기 앞에 부딪힐 때 오늘 안전병이를 향하여 주목하며 당당하게 외쳤던, 너는 계속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네 문제가 은으로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너에게 함께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선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잘못된 기도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낫기만을 구하고 사업 잘 되기만 구하고 자식이 무조건 형통하기만을 구하는 기도, 구한다고 다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한 능력의 기도는 기적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준비시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구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할 때 감동하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아니 감동 속에 기도해 왔던 베드로 요한, 그 안전병이를 향해 외치는 이 외침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힘이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니 아무도 선포할 수 없는 놀라운 위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듯 녹화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자신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 아니요, 도리어 그의 삶의 핸디캡이 그에게는 삶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동전 몇 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초대교회 은과 금은 없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렸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빌딩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러러 볼 것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된 현장, 사도행전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서서 걷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베드로의 변화, 한 사람 요한의 변화는 아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남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없는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긍휼한 관심에 동전 몇 푼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수없는 찬송 소리, 수없는 기도 소리를 그는 듣고만 있었지 그 입으로 찬양할 수 없었고 그 입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베드로와 요한, 그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하는 그들 곁에 안전뱅이가 찬양하고 안전뱅이가 소리치는 그 간정의 고백 속에 온 예루살렘 성전이 뒤집어진 변화가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두가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때때로 그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제목들이 새롭게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며 응답의 기적을 함께 누리는 이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